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인사가 바르게 나옵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솔직하게 해피 뉴 이어가 뭐 입술로 떠든다고 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피 뉴 이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로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쁘다, 화려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아름답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예쁘다고 반드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예쁜 것은 외면적인 것만을 지칭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것은 내면과 외면의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쁘지는 않더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부로부터 드러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아름다움입니다. 예쁜 것은 사람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어요. 예쁘다, 환상적이다. 그러다가 신세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요 버섯들이 많은데 그게 항암 역할을 한다고 너무 좋다고 캐는데, 다시 내가 부탁합니다. 예쁜 건 건들지 마세요. 거의 독버섯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그 예쁜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찾아보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외형적인 권위, 물질, 지식, 명예, 그런 화려함보다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가슴속에 소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눈길을 끌만한 볼품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겉은 볼품 없지만 누구나 정말 생각할 것이 있어요. 볼품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행하신 일을 보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줍니다.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대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배함을 확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그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 밤에 떠나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48년째 하면서 기도와 때로는 꿈, 때로는 감동, 영감 있는 느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경고를 줄 때 어마어마한 얘기지만 소화가 되는 사람에게는 경고를 해줘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머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뜨끔뜨끔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온전한 11조 생활하세요. 주일 성수 잘하세요. 전도 생활하세요. 겸손하세요. 목에 힘을 빼세요. 이런 말들이 안 좋은 말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합시다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깨달아야 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새로운 처소가 되어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없어져요. 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주님께로 오는 자는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안긴 자는 그 품에 안겨서, 주님 품 안에 안긴 자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의 안전과 안식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양이기에 떠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양이 아니고
목자라고 생각을 해요. 남에게 지시만 하려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하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을 떠나면요,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여쁜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가꿔야 돼요. 신부는 정결하고 깔끔하고 가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도는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정절을 지켜야 한다.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옵니다. 성도는 늦게 돌아오면 안 돼. 내가 너 몰라 이런데 그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나오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변화를 보고 믿음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오면 심령의 변화가를 받는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자신이 심령이 변화받아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이룬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도 받게 됨을 알게 해준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나오면 결단코 심판받지 않음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요, 자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을 병에서 사는 자로 옮겨졌느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또 하나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각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마귀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지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고백이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여러분의 생각이 어둠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질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만 살까? 그 생각이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성실했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귀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생각을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쳤으면 좋은데, 죄송하지만 웰컴 투 사탄,
영어가 되나 모르겠네 이게. 아, 참 그걸 환영한 거요. 그러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잖아요. 나쁜 생각이 들으면 빨리 몰아치세요.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생각, 쑥덕거리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남을 왕따시키고 차별하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으면 안 물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또 하나 변화가 있어요. 뭐냐? 예수께 나오면 생활의 변화가 나와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또 변화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동방박사들 얘기가 본문에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동방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은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시편 23편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먼 거리에서 찾아온 거예요. 성탄의 기쁨 축하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길에 귀한 시간을 드릴 줄 알아요. 바쁩니다. 짜증납니다. 피곤합니다. 선약 있습니다. 여러분, 선약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날이 주일날이 선약이지. 그거 제낀 게 선약이 믿습니까? 따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마태복음 2장 11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장향이 목사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경배, 엎드렸어요. 엎드린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며 높여드린 자세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자세.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보다 주님이 최고예요. 성도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배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며 예배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항상 예배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심을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말씀, 기도, 찬양, 예물,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라. 진정으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예배가 그리워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배함을 열었어요. 가장 보물단지를 열었어요. 여러분은 보배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가장 그리고 열어서 귀한 것을 들어있었는데 황금, 유향, 모략 최고 비싼 것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주마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까? 축하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여기서 황금은 뭘 의미합니까? 왕을 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사랑의 왕이십니다. 황금은 믿음을 또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랑을 의미함을 계시록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린 것이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위해 살다가 사람을 위해 죽으시려 오셨습니다. 몰약은 소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 때문에도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다른 길로 돌아가. 동방까지 가는 직선거리로 가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다른 길로 돌아간다. 이건 몇 배의 시간을 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목적이 있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본문 2장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박사들은 헤롯의 거짓에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는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유턴하세요. 그게 쓸데없이 있는 줄 아세요? 잘못 갔을 때는 유턴해라. 내가 애국에 갔는데요, 내가 그 유럽인지 어딘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난 뒤에 앉았는데 운전하는 분이 직진하세요 하다가 좌회전하세요 하는데 직진하니까 내비게이션이 유턴하세요. 물론 애국말로 나오겠지만 그 정도는 내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곤주가고 있어. 자기 아는 길로 간다고 직진하니까 너 죽을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계도요 돌아와야 돼. 잘못 갔으면요. 롯은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소알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유황불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저주를 안 받았어요. 바란들은 그 롯의 두 사이는 유황불 받았잖아요. 요나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경고는 파멸자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 때로는 우리는 선한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헤롯은요, 악한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갈 테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려달라.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 악한 자들이. 그러나 선한 거짓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굽니까 여러분? 기생나합, 비록 기생이지만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고, 어디냐? 없어, 안 왔어, 어디 갔어? 거짓말을 시켰지만 그것이 주의 종을 지켜주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요, 쑥덕거린 게 아니요, 덮어주었어.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심판 앞에서 여러분 붉은 줄을 내걸어 그 안에 들어와 그 집안 식구들 다 살려냈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 하지 마요. 감춰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는 얼마나 의로운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많은 활동을 하면서 보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치고 악한 자 아닌 사람 없어요. 남을 짓밟고 자기만 의로운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악한 거짓말한 자가 누구요? 10명의 아내 중에 많이 뒀네. 그 아내 중에 둘을 죽였고요, 처남 1명을 죽였고, 세 아들을 죽였고, 장인을 죽인 파멸자입니다. 파멸자는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악한 거짓말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계획 속으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잘 들으세요. 모든 행복은 행복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가시적인 현실은 비가시적 생각이 자란 열매라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심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선택됩니다. 행복한 생각을 심으면 행복한 인격이 되고, 행복한 인격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이 나옵니다. 인생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선택들이 되는 겁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근데 불행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불행적인 말, 습관적인 거 버려야 돼요. 불행은 원치 않으면 불행한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선택해서 행복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삶에 가득 채우고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여,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어서 해피 뉴 이어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